안녕하세요. 제나 아빠 유재욱. 제나 엄마 엄지우입니다. 저희 부부는 성경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저희는 돌 예배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으며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희 부부가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어느 날 한 부자가 하인을 데리고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주인은 흙이 신발에 묻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신에 그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인을 부릅니다. 자네, 신에 묻은 흙을 좀 닦게나. 그랬더니 그 하인이 변명을 합니다. 주인님, 어차피 나들이 하시고 나면 또 신이 더러워질 텐데 구태여 신을 깨끗하게 닦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산에 갔다 오시고 들에 갔다 오신 뒤에 그 다음에 일정이 없을 때 뭐 그때나 닦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하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드디어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주인이 국밥 1인분을 주문하는 겁니다. 하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배고픈 신용을 하면서 아이고, 제가 주인님을 잘 모시려면 배가 든든해야 잘 모실 수 있을 텐데 어찌해서 제 것은 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도 먹어야 일을 하죠.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그 의문에 현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이놈아, 저녁을 먹어서 뭐 하겠냐? 내일 아침이면 다시 배가 고플 텐데. 충성이 무엇일까? 그것에 관한 현답을 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보게, 그 올라갔다가 내려올 건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왜 올라갔다 내려오나? 아이고, 시간이 아깝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어차피 다시 배가 고플 터인데 우리는 아주 맛있게 먹는 그 사람, 마치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마치 인생의 마지막 식탁 자리인 것처럼 아주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더러워질 옷이지만 그 옷을 마치 이 세상에서 처음 입어본 옷처럼, 마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입을 옷처럼 아주 귀하게 깨끗하게 달아서 멋있게 입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의 것을, 어차피 마지막에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인데 뭐 어차피 이게 아니라 어차피 더러워지고 배고파지고 죽을 인생이지만 복되다. 그 매 순간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효자와 불효자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일 겁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한 군데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죠. 옛날에 원님이 소문난 불효자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곤장을 맞을 거냐? 아니면 효자네 집에 가서 그 효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배워서 한번 아버지한테 해볼 건가? 답은 당연히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효자네 집에 가서 그대로 배워서 아버님한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에 효자네 집에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저녁 밥상이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 앉기도 전에 먼저 숟가락 뜨더니 국을 한 숟갈 딱 떠서 먹는 겁니다. 그러더니 밥도 한 숟갈 줘서 딱 먹어보는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나랑 똑같은데 이게 효자야? 그러더니 이제 아버지가 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효자 노릇하는 게 쉽구만. 일단 한 숟갈 먹고 기다렸다 같이 먹으면 되는 거구나. 이제 식사를 물리고서 침상이 준비가 됐습니다. 아이, 그랬더니 효자란 놈이 그냥 아버지 침상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자기가 하는 짓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나는 조금 오도 방정스럽게 하고 이 효자는 그래도 뭔가 좀 기품시하는 게 달랐습니다. 그러더니 또 쓱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문제 없겠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효자가 이렇게 아버지 신발을 자기 가슴에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오시니까 그거를 살짝 내려놓습니다. 됐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자기 집에 갑니다. 저녁이 됐죠? 아버지가 얼마나 들뜬 마음에 기대했을까요? 밥상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네, 국도 한 숟가락 먹고 밥도 한 숟가락 먹고, 아버지 좀 드시라고. 아버지가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진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자리를 딱 폈더니 아들놈이 어떡합니까? 쏙 들어가죠.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놈아, 그 효자네 집에 가서 뭐 좀 배워왔다고 원님이 그러더니 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명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야기해 보세요, 친구들하고. 아이고, 효자 노릇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못 해먹겠다고. 여러분, 효라고 하는 거, 그 충성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효자가 아버지, 제 간을 띄어서 드릴 테니까, 아버지, 제 신장 한쪽을 떼어서 드릴 테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효나 충성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아주 작은 것 속에서 그 의미를 알고 행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을 다할 때 그게 효가 되기도 하고 그게 충성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일상의 지극히 작은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만나면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 벌써 비장미가 흐르지 않아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시험을 당한답니다. 옥에 갇힌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뒤에 말씀이 등장합니다. 읽어봅시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러니까 충성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충성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도록.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그 사람 죽도록 충성할 상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이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씀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모름지기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은 동의가 되면 동의가 된다고 하십시오. 집 정도는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야 죽도록 충성이지. 모름지기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5억 정도는 일시불로 땡겨가지고 헌금을 해야 죽도록 충성이지. 모름지기 죽도록 충성이라면 다른 나라에 가서 평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로 살아야 그게 죽도록 충성이지. 그럼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만났을 때 그런 비장미를 가지고 대하는 순간이 많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럴 때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빌라델피아 교회거든요. 2장에 나온 것은 서머나 교회, 3장에 나온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둘이 형제 교회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읽어봅시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라는 것은 아버지의 신발을 내 가슴에 품고 담고 있는 겁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국물의 온도가 어떤지, 밥은 잘 지어졌는지 아버님이 드시기 전에 먼저 맛을 보는 겁니다. 효라는 것은 아버지의 침상이 추운 날씨에 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가울까 봐 먼저 들어가서 자신의 체온으로 데펴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까짓 건 누가 못해. 신장 하나는 떼줘야지. 집안채는 팔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님들 봉양해야지.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만을 충성이라고 그것만을 효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에 먹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 여기서 뭘 만나냐? 작은 능력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요? 일단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합시다 이런 얘기 나와도 전혀 걱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집이 없어서 전세 살거나 월세 사는 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담이 안 돼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능력이 많아요, 적어요? 작으면 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문화씩 주고 누구는 10문화,
누구는 5무나 남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읽어봅시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야, 네가 정말 큰일 했다. 네가 큰 충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네 마음을 다했으니까,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것에 네 정성을 다했으니까 너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3장 8절,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붙여봤더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퀄. 여러분이 말씀해 보셔야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충성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네, 나를 뭐하게 했다? 능하게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조금 전까지는 능력이 없었다.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능력 있게 했다. 이 얘기죠. 그런 주님께 내가 감사한 것은 능력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이유가 뒤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고백하기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느냐?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직분을 맡기신 다음에 내게 능력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음표 하나를 가져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는가? 1번, 능력이 많았다. 2번, 능력이 적었다. 작았다. 여러분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건 이겁니다. 바울은 준비가 됐어. 이방 사역을 위해서 준비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선택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스스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준비가 된 일꾼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전 이때 뭐가 생각나냐면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해요? 기둥 되게 하겠다. 누구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했던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 읽어보세요.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아니 3장 8절 어쩐지 잘못 나갔어. 자,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뭘 뒀어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열린 문을 우리는 기회의 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기회의 문,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의 문, 선교할 수 있는 기회의 문,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주셨냐면 아주 조그마한 능력을 가지고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에게 열어두신 겁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선택당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그 말씀 속엔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너는 내가 맡긴 일이라면 네 마음을 다하겠지.
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거 좋습니다. 뭐 땅을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헌금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충성의 시작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 하찮아 보이는 그 일에 네 마음을, 네 생명을 전부 다 쏟아서 하는 겁니다. 밥 한 숟갈을 먼저 떠먹어도, 국수 한 숟갈을 떠먹어도, 신발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그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큰 능력 전에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을 다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는 뭐가 있느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마치 부자가 하인을 데리고 여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지만 12 제자를 세우고 그 12 제자와 함께 일하시고 심지어는 너희는 나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앞에는 마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묻어있는 흙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에 묻어있는 흙을 닦아내주는 것과 마찬가지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헌신과 봉사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신에 묻은 흙을 덜어내는 일밖에 없다면, 내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다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충성으로 여겨주시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전 그런 하나님이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청소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있잖아요, 그거 다 닦은 거예요. 티도 안 나겠지만.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닦더라고요. 어떻게 닦아요? 정성스럽게 기스 날까 봐. 그런데 어떤 집사님들, 어떤 권사님들은요, 이렇게 닦아요. 젊은 친구들이 3층 청소하면 5분, 10분이면 다 청소가 끝나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근데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청소하면 30분 내내 땀방울 흘리고 청소를 해요.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그 저기 가죽 기스나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지금 우리 카펫 있잖아요, 깨끗하죠? 그거 어저께 그냥 다
여러분 왔다 가고 아이들 저기 놀이터에서 몇 분 놀다가 오잖아요. 자연의 위대한 섭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요. 정말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 있잖아요. 오와 열이 매일 예배 전에 맞춰요. 근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이거 다 삐뚤어져요. 그럼 그게 삐뚤어진 채로 그냥 있다가 수요 예배 전에, 주일 예배 전에 다시 딱 맞춰줘요. 어차피 더러워지고 어차피 삐뚤어질 것인데 어떤 분들은 묵묵하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이것들을 맞추고 청소를 합니다. 저는요, 그 지극히 작은 일에 마음을 쏟는 것, 우리 아버지가 받으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전도단들이 전도를 나가요. 나갈 때 오늘 내가 이 붕어빵을 들고 나가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라고 나가질 않아요. 우리는 알아요. 오늘도 아무 열매가 없을 걸 알아요. 제가 가면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오는 겁니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될 겁니다. 열매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복음의 씨앗을 들고 나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없을 걸 알고 있지만 나갑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고 기쁨으로 나가면서 씨를 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읽어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옆에 분 얼굴을 보고 순서대로 하세요. 한 사람씩 나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하나 해주셔야죠. 정말? 아이고 집사님 그런 줄 난 몰랐네 그래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게 천일 작전기도 하고 좋죠. 100일 작전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전에 5분을 기도하고 3분을 기도하고 단 1분을 기도해도 그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1분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는 그겁니다. 그러나 이 1분 내 마음을 다 쏟고 내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앉아서 찬송을 해도, 내가 30초를 찬송하고 1초, 10초를 찬송을 해도 하나님 내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믿음이 아니라 갈라진 그 홍해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건너가는 것도 충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겠지만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또 역설적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맛있게 감사하게 식사를 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는 것, 그게 대단한 일이라서가 아니라 작은 것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우리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비로소 내 눈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린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린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흔들림 속에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 우리는 등산을 하는데 산꼭대기에서 살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린 전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그냥 신발 가슴에다 품고 그냥 아버님 발이 조금 덜 시려웠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인 거죠. 아버지, 제가 구중궁궐에 살기는 못해드려도 그래도 아버지 주무시는 그 침낭이, 침구가 너무 춥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체온으로 대표드리는 거. 이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묻은 먼지를 닦아드리고 흙을 닦아주는 게 그게 충성된 삶이 아닐까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아 가진 건 그가 가진 능력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마음을 다 바칠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능력의 차이가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성의 차이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만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극히 작은 일에 마음을 쏟는 일에 있어서 구별됨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너무 큰 것,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이야기는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집을 팔아서 가져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건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에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해서 지켜나갈 수 있겠니?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이 네 것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와닿습니다. 누구는 먼 나라까지 가서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겠지요. 누구는 가장 가까운 자기 나라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흙이 묻은 신발이 내 눈에 보였을 때 아유, 저거 어차피 다시 더러워질 신발인데 그 나들이나 끝나고 남은 제가 한번 닦아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어차피 더러워질 신발이지만 제가 이 신발을 닦을 기회가 오늘 이 시간 지금밖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게 그 신발을 닦아낸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전 그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전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 옆에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을. 네.
목소리가 열정이 없는 걸 보니까 뭔가 회개할 게 많은가 봐요. 주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씻어주셨으니까 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효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눈에다가 불꽃을 심으시고 열정을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해답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존재야.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구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계시록 2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환난과 궁핍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빌빌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열린 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름 받을 때는 작은 능력으로 왔지만 내 능력이 벌크업 되는 게 아니라요, 기회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기도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맞지요? 우리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충성된 증인으로 계속 살아가고 싶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도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만 있으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다 겪었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정답을 가지고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반드시 충성된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 때문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을 주실 겁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오,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네. 땅을 보면 안 보입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난 너무 감사해요. 나를, 아무 능력도 없고 보잘것이 없는 나를 주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셨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할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분의 묶음을 푸는 것도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하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연약한데 사명을 주셨잖아요. 직분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고맙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자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100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비치는 발등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듣게 될 것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무능력한 존재였는데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버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의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 아버지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